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 계속해서 시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2월 초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다시 한번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비결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지난주에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원칙과 지혜를 마음에 새겼는데요. 목표를 세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특별히 지금에 집중해라.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 자,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일반 원칙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성경이 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일반 원칙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는 정말로 신학적이고 그야말로 성경적인 시간 사용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룩이라는 수식을 붙여도 좋아요. 시간 사용의 거룩한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뭐냐?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사용의 원리. 뭐냐? 스케줄표에, 여러분들의 스케줄표에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을 할애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얼핏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롭고 심지어 그게 거룩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르침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주일에 하루 이 스케줄 짤 때 공란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빈칸이야. 내 마음대로 못 써. 나의 통제를 벗어난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할애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 그 바탕에 더 근본적인 정신이 이거였어요.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물론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그거예요. 이 하루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스케줄표에 그런 하루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정말 귀한 하루예요. 그 하루의 공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날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 이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묵상하실 때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고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어떤 의미냐? 주인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시간, 이꼬로 해가지고 내 삶의 주인을 모시는 시간. 주인을 모신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버려진 인생 말고 차가운 우연 속에 홀로 던져진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주인을 모신 인생,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고 또 때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 삶이 끝나면 그분에게로 돌아갈 주인이 있는 인생. 저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있는 인생. 이 어두운 우주에 혼자 던져진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있는 거죠. 혹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주인이 있는 인생.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의 스케줄에 하루를 공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야. 여기서 생각이 좀 다르면 곤란한데, 목사님 나는 주인이 있는 인생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누가 내한테 간섭하는 거 싫고 홀로 그냥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정말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자유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는 이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동행해주고 돌봐주는 것도 없고 때로 이거죠. 간섭도 안 하고 뭐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간섭할 때 그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생, 아무도 내 삶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해요.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차갑게 던져진 인생이죠. 인생은 자유도 필요하지만은 참 주인이 필요한 거죠. 물론 주인 잘못 만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상한 주인 만나면 인생 완전히 꼬여버리는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주인 말고 정말 귀한 주인, 듬직한 주인, 내 삶을 정말로 의탁할 수 있는 정말로 따뜻한 주인. 성경은 그 주인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주인이 있다는 거죠. 참 귀한 주인이신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축복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 삶에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분을 모실 수가 있느냐? 성경이 오늘 그 원리를 일러주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을 할애해라. 네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물건은 편리함으로 얻지만 사람은 불편함으로 얻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띄워드렸던 것 같아요. 이 문구. 물건은 편리함으로 얻지만은 사람은 불편함으로 얻는다. 대상마다 소유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귀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물건은 편리함으로 얻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했다. 뭐냐? 그 물건을 소유하고 내가 편리해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을 소유한다는 것은 편리한 것보다 가끔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나도 사람을 얻었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따뜻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스케줄이 흐트러져요. 그 사람이 들어온 거. 이 나쁜 게 아니죠.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여하튼 사람을 얻을 때는 내게 그 모종의 불편함이 있어요. 때로 아프기도 해요. 정말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대상이 귀한 거예요. 하찮은 물건이 아니고 정말로 귀한 사람을 내가 얻은 거죠.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일정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얻은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 삶에 사람이 생기는 것도 참 좋은데 내 삶에도 주인이 생겼다. 내가 이 차가운 우연의 우주 속에 던져진 허망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내가 따뜻한 주인을 모신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다. 영원토록 나를 바라봐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그 이름도 아름다운 내 삶의 주인을 나도 그분을 얻었다. 참 귀한 인생이죠. 주인을 얻은 인생. 그런데 그 증표가 뭐냐? 주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거죠.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긴 겁니다. 이게 증표예요. 이게 있어야 진짜 내가 주인을 모신 거예요. 내가 함부로 못하는 영역이 내 삶에 생긴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참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첫 걸음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성경 읽다 보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과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을까? 참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 우리를 타락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나중에 우리가 선악과를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보면 별 과일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맛도 없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별로 안 좋아. 근데 그게 어떤 뭐 아주 특별한 과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과일이나 지정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과일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성경은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아요. 먹을 것도 참 풍성하고 따뜻하고 참 좋아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귀한 세상을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딱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여기에 있는 것 마음껏 누려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모든 풍성함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려라. 그런데 오직 하나, 동산 제일 가운데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일 하나 본인이 독점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 과일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 집에 가면 과일 많아요. 그거보다 나은 거 많아요. 그 과일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지정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온 우주를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에게 나만큼 귀한 주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못 먹는 과일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정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었다 보지 마세요. 그냥 지정을 하신 거예요. 아무 과일이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시면 돼요. 그걸 지정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인간이 안타깝게도 실패했지만 주님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선악과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름하여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시간의 선악과.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 먹는 과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을 주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드린 대로 안식은 예배일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일인데 이 기저에 이 정신이 있어요. 선악과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 너희들 이 시간을 할애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과일이 아니고 시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나는 불편함의 다리에서 만난다. 이거 한 10년 전에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그 설교할 때 했던 문장이에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참 젊었고 그때는 쓰는 문장이 굉장히 풋풋했어요. 가끔 이제 옛날에 설교했던 그렇게 보고 뭐 하기도 하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지금은 도저히 올리지 못할 문장들이 가끔 나와요. 막 그때는 막 나오는 대로 막 그렇게. 근데 뭐 그게 제가 보기에 뭐 잘못이다 그것보다도 그때는 표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좀 볼만하지 않습니까? 견우와 직녀는 이게 오작교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이 다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까마귀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죠.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어디서 만나느냐? 불편함의 다리. 다른 말로 불가침의 다리 이래도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남겨드린 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못 먹는 과일도 있었죠.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도 있죠. 성경 읽다 보면 향이란 것도 있어요. 향 만드는 제조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딱 지적해요. 이거는 너희 집에서 쓰지 마라. 그게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너희 집에서 향기름이나 향을 만들어 쓰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거라.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케줄에 여러분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 시간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 이게 가진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모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분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나만 그분을 모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도 나를 모십니다.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이 시간을 나만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마음대로 안 써요. 하나님도 이날은 자기 스케줄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도 이 하루를 내 마음대로 못 쓰지만 하나님도 그래요. 제가 우리 하나님 그 스케줄을 좀 압니다. 아는데 이분이 굉장히 바빠요. 이분 스케줄 표를 보면요, 빡빡해요. 할 일이 많아요. 태양 온도도 관리를 해야 되죠. 토성 띠도 가끔 닦아줘야 돼요. 그거를 닦아줘요. 안드로메다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지구 중력 이런 것도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바빠요.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죠. 예. 우리 하나님 굉장히 바빠요. 우주에서 제일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일주일에 하루 나를 위해 스케줄을 비운다는 거예요. 그 바쁜 분이 일주일에 하루 나를 위해 주일을, 그 하루를 비워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안식이래요. 사실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주일이 가지는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 제가 생각해 봤죠. 우리 어떤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돈 많이 드는 분 있잖아요. 매년 경매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워렌 버핏과의 점심, 이분하고 점심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2022년도, 지난해는 모르겠고 그 전에 재작년에 낙찰가가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6억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돈들 많으신가 봐요. 아무도 안 놀래. 246억. 제가 이거 보면서 도대체 그날 점심을 뭘 먹었을까? 250억을 내고. 근데 음식은 아마 별거 없을 거예요. 그냥 맥도날드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250억을 냈어요. 비유가 좀 연결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점심은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하나님과 한번 점심을 함께 하는 건 얼마짜리일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우리만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예배를 지키자고 이 하루를 할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그래요. 무려 창조주 하나님도 나를 위해 그 분주한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예요. 스케줄 중에 이 하루를 할애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하면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그분을 믿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 보이저 몇 톤가 저기 우주로 날아가서 찍은 사진 유명하잖아요. 창백한 푸른 점, The Pale Blue Dot.
뭐 유명한 문구잖아요. 이 지구가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주에 조금만 나가보면 이건 진짜 이 먼지도 아닌 거죠. 저도 그 사진 보니까 진짜 희미하다. 이름 잘 지었어요. 정말 그 희미해요. 창백한 그 희미한 블루 도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안드로메다에 대해서 관심 끄고 오로지 그 창백한 블루 도트에 당신의 눈을 고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도 창백한 블루 도트인데 그 지구 중에서도 우리 샘물의 예배 이게 얼마나 작고 우리 보기 커 보이죠. 평수도 꽤 넓어 보이는데 이게 그 좀 나가 보면 정말 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려 창조주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당신의 존재를 여기다가 제한시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주일의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높인다 이러는데 예배한다는 하나님을 경배한 높인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임을 받아요. 비천한 인간이 얼마나 높임을 받는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 언어로 소개하는데 대단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스스로를 우리의 신랑으로 명명하시는 거죠. 친구다, 동역자다. 사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친밀하고 대단한 언어이죠.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면 이 언어들이 결코 하나님의 과장이 아닌 거죠. 이분의 진심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대단하게 예우를 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일주일에 하루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나를 위해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방에 가면 그런 사진 많이 걸어 놓잖아요.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진. 지금도 많이 뭐 있으실 거예요. 근데 뒷이야기 들어보면 별 만남도 아니에요. 밥 먹은 거 다 아니라 그냥 줄 쭉 서가지고 악수하는데 막 찍어가지고 그걸 걸어놓는다. 물론 귀하죠.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하고 악수 한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하면 예배는 정말 대단한 시간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기적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 악수 한 번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스치고 하면 끝이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그 창백한 블루 도트 안에 있는 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당신의 존재를 우겨 넣으시고 우리와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사실 굉장히 참 대단한 일이죠.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이 말이죠. 제 진심이 나갑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제 이 이야기 드리려고 이렇게 둘러왔네. 지금도 다 예배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뭐 식구들이 많아서 저한테 그런 전화 주시는 분은 잘 없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이제 식구들이 그냥 손에 다 보이니까 어쩌다가 이제 주일 빠지실 때는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예배를 못 가요. 그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목사가 얼마나 착해요. 우리 목사가 그러시냐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내라도 안 되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 이해 못해요. 그거 나 이해 못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앞으로도 이해를 안 할 생각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주는 거는 목사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인데 그런 전화도 안 하지만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도 시간을 할애하고 오시잖아요. 자,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주일 예배 빠지지 맙시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빨리. 주일 예배 빠지지 맙시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맙시다. 제가 원고에 없는 건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은 일이 있어요. 뭐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크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학교를 갔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자전거 타고 통학했어요. 시골에 있어서 한 3, 4km 걸렸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가면 뭐 금방 가니까 가는데, 그날 날짜도 아니지 뭐고 6월 5일 화요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소풍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나서 소풍을 못 가는 게 자전거를 타고 2차선 도로에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뭐 늘 그렇게 했는데 그날 갈 때 이쪽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걸 못 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박았어요. 근데 박을 때 그냥 몰랐어요. 왜 이렇게 몸이 그냥 붕 뜨더라고요. 몸이 붕 떠서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고 그랬는데 많이 터지고 그래서, 근데 뼈는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박을 때 경직을 하면 부러지는데요. 그 까트까지도 제가 왜 몸이 붕 뜨는지를 모르고 그냥 힘을 쭉 빼고 있으니까 떼굴떼굴 구르고 해도 뼈가 안 부러졌다 그래요. 근데 머리는 다 터지고, 그때 마침 공사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몸에 이렇게 피가 많이 났어요. 잠시 기절을 했겠죠. 기절했는데 우유 배달하던 아저씨였는데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뺨 때리고 이렇게 하다가 깨어나니까 다행이라고, 학생 빨리 오토바이 타라, 병원 가자 그랬는데, 제가 미쳤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학교 가야 돼. 그래, 그 아저씨 무슨 소리야, 병원 가야지. 이러고 학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학교로 갔어요.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보더니만 놀래가지고, 아이 미친놈아 왜 학교를. 나는 그때 굉장히 좀 섭섭하기도 하고 놀라서, 학생이 학교를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입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다음부터 이제 결석하는 애들 저 때문에 혼이 많이 났더라고요. 저놈은 말이지 피투성이 돼서도 왔는데 말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그냥 일부 시간 툭 튀어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래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학생한테 학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그럴 때는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병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참 잘 들으시죠. 그리고 건강하셔서 그런 일은 정말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성도님들 꼭 예배를 지키세요. 이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못 서는 시간, 이 시간의 의미가 뭐냐? 나를 찾는 시간이다. 그것도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혈루증 여인 설교할 때 선포했었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예배는 나의 본명을 찾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을 찾는 시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일하면서 직함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이름들은 다 세월 가면 없어지는 거죠. 세월 가면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함께할 우리의 진짜 본명,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안식일 계명의 대원칙이 뭔가 하면,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참 생각하면 이상한 계명이죠. 뭐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이날은 일을 하지 마라. 이게 계명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2018년도 제가 게스트 설교자로 올 때, 그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늘하고 본문이 똑같아요. 안식일 본문인데, 그때 제가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왜 일을 하지 말라, 그 안식일을 지정하셨느냐. 안식일의 의미, 그때 두 번째 대지가 이거였어요. 사람을 보는 날이다.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인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일에서 눈을 떼고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람, 그 존귀한 사람을 보라고. 일하느라고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에 정신이 뺏겨서 너무나 귀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예들. 안식일 계명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 이 노예들이었어요. 그날은 노예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아까 읽을 때 남종, 여종 일 시키지 마라 그래 나왔어요. 이날은 아무도 듣지 못해.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도 뭐 그런 좀 약화되었지만은 고대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일하는 기계, 쓰다가 말다가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이래 되는 거죠. 온통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안 되겠다. 노예도 사람인데, 노예도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인데 일하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걸 못 보는구나. 일 성과 내는 그 농사 짓느라고 노예 부리느라고 거기 정신이 팔려서 노예가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표현을 썼습니다. 10분간 휴식. 안식일은 그거예요. 10분간 휴식. 일에서 손을 떼고 일에서 다 일손 놓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봐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귀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노예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못 보는, 노예만 못 보는 게 아니고 누구도 못 볼까요? 자기도 못 봐요. 나 자신도 잘 못 봐요. 일하느라, 돈 버느라, 거기에 헌신하느라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죠. 자, 뭐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느라고 자기를 못 보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데 함몰되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 보시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 이름도 모르고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명하시기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10분간 휴식. 일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마음에 새겨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성도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은 정말 소중한 공백이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소중한 공백이고 정말 아름다운 빈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게 있어야 돼요.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비운 거룩한 공백. 거기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소리를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 전합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이냐? 투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경험을 했지만은 일주일에 하루 이 예배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싸움 것 같아요. 거룩한 투쟁. 일하는 시간,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일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거꾸로 일하지 않을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지만은 아까도 다짐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스케줄에 이 거룩한 빈칸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싸워서라도 꼭 그 시간을 쟁취하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일은 왜 매주 돌아올까요? 그 주일이 왜 매주 돌아올까? 제가 이거 청년들한테는 가끔 설교할 때 치킨 거는데요. 뭐 오늘 분위기도 좋으니까 제가 오늘 치킨 한 마리 쏠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치킨 쏠게요. 주일은 왜 매주 돌아올까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1년에 52주인데 52일을 통으로 그냥 주일 딱 하고 그 뒤에 이제 파란색으로 1년 내내 일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왜 매주 돌아올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매주 돌아올까? 네. 그 목사가
치킨을 걸 때는 이건 도저히 못 맞출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치킨을 거는데. 근데 여하튼 이제 목사가 별 생각을 다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설교가 그래요. 설교라는 게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게 설교 준비예요. 근데 그 초점이 있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런 일주일 돌아가는 사이클 속에서 그런 날을 마련하시? 그분의 마음이 뭘까? 제가 이제 고민하는데 답이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여요. 왜 일주일 그 주일이 매주 돌아오게 하셨느냐? 깊은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사귐. 뭐 수식은 어떻게 다뤄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효율이 아니고 관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효율, 기능적인 극대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그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일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가끔 이걸 놓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시간이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근데 자꾸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주는 것이 사주는 거. 이걸 이제 동사를 기본 동사로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애들이 어른보다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 돈이 아니고. 거래처는 돈을 원하지만은 아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보내는 시간. 저는 매주 돌아오는 주일 여기에 주님의 진심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능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가족이라 부르고 친구로 부르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들 이거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분은 정말 우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의를 할애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 정말 이길 만한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도 귀하지만 이 싸움은 정말 귀해요. 물론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해해 드리면 안 되는데 이해되죠. 고민도 있고 뭐 현대의 스케줄이 옛날 농사 짓던 시절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으면 이거 지키기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농사꾼 아들로 이리 살았는데 농사 지을 때도 급한 일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투쟁의 열매로 이거 꼭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는데 억지로 지켜도 좋아요. 저는 생각할 때 정말로 귀한 예배 중에 하나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 이거 정말 귀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억예 이렇게 억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밀어봐야 되겠어요. 누군가 시간을 보낼 때 쉽지 않죠. 그럴 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물론 평생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고.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시간을 채워갈 때 나중에 이제 그 기쁨을 알게 되죠. 아,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알면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은 억지로 하는 거 정말 괜찮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 우리의 삶의 스케줄 정말 귀하게 채워가야죠. 채워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하는 이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시간이야말로 내 삶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룩한 공백, 아름다운 빈칸을 가진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 참 감사하게도 주님도 주님 마음대로 쓰지 않는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샘물의 예배자들에게 준비된 풍성한 은혜와 또 평안과 힘과 행복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인데 주님 총기 주시고 전투력도 주시고 삶의 여건도 허락하셔서 이 소중한 시간 힘을 다해 지켜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 또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과 함께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주일의 소중함 또 귀한 도전 늘 마음에 새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